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사는 BC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내렸더랬는데 2주가 되기도 전에 어제 또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펴면서 12월 7일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그런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하우스홀드가 아니면 바깥에서 사적인 만남이 전면 금지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제한적으로 허락돼 있었던 조그만한 규모, 소규모의 모임 같은 것들도 다 다시 전면 금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더 강력한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지 않고 더 어려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의 FDA의 최종 승인 절차가 이제 어플라이 되었다 또는 곧 된다, 이제 이런 보도도 보았고, 또 유럽 등지에서도 여러 백신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혈장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조만간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도 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잘 견디셔서 무난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노말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만을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곳 밴쿠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민을 오신 분들 또는 유학 또는 단기 취업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오시게 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리라, 뭔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따르고 익숙한 데에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익숙한 것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익숙해야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익숙한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또 변화된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커다란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전이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캐나다에까지 와서 이민이나 유학이나 또는 취업의 삶을 살게 된 우리는 더더욱이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약간의 불안의 요소,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한 채 힘차게 전진하고 앞으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더 귀한 삶을 향하여 보람 있는 인생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물을 먹지만 소는 그 물을 마시면서 우유를 내고 같은 물을 먹고 이슬을 먹지만 뱀은 그 물을 먹고 난 다음 독을 배출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그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주저앉고 절망한 채 아무 진전도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유명한 세무엘 스마일스의 말을 되새겨 볼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왜구들의 침략을 맞이하면서 명량해전을 통해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상대방의 수백 척에 달하는 막강한 군대를 물리친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금신전선 상류 12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배는 우리의 배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서 우리의 전선의 숫자는 미약할지 몰라도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일본 왜구들은 우리나라를 또 우리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한다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한국에는 이 말을 중심으로 여러 광고 회사들이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광고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12kg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어디서 했겠습니까? 몸무게를 줄여서 날씬해지게 하는 건강에 관련된 업체가 하는 광고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변화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실천,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태생의 유명한 수사학자였던 퀸텔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몸에 나쁜 습관이 붙어지게 되면 그 절대 고쳐지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말도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주어지게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길러지고 또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바람직한 새로운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